우리는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서 쓰신 그 옥중서신의 하나인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바울의 인사, 감사, 기도 이런 형식이 있죠.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 인사 그리고 감사, 기도 내용인데 그 형식이나 모든 그 서론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복음 진리를 잘 거기에다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편지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본론을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 하면 바울이 자기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습니다만 바울이 자기의 처한 상황,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그 감옥에서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경위가 어떤 경위가 됐는지 그런 내용을 아예 여기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절실한 상황인지 그거에 대한 표현은 언급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1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더 자주 하고 또 길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더 이야기하고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더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당한 일이라는 것을 13절에 말하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봅니다마는 바울은 자기가 당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환경과 생각에 붙잡혀 있어서 대부분의 대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환경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주제가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면 흥미를 잃어버리곤 하죠. 자기 중심적 사고가 이야기를 하는 대화의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자주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더더욱 자기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아우성과 그런 그 흐름들이 대세가 되어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금방 실증을 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린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이 기독교의 이 바울의 이 어프로치, 바울의 이 자기가 당한 일을 설명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당한 일들, 자기에게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할 것인가? 과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었는지를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갈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이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고난당한 이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자기에 대해서 좀 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덜 의식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바울처럼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없는데, 바울은 자기가 왜 이 현실에 와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진정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야 진정한 자아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스토리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암시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빌립보 교회도 그 고난이 많았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가보시면은 8장 1절 2절입니다. 8장 1절 2절이에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일체 거기 유럽에 있는 교회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표현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고난에 처해 있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암시적으로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기와 같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서신 인사말에도 그렇고 그 감사나 기도의 내용 속에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생각하기, 바울의 그 생각의 체계를 그런 식으로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중심적으로, 너희들의 관점으로 너희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 이 현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바로 그런 생각을 너희들이 훈련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암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을 텐데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그 고난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의 체계를, 틀을 갖춰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러한 말씀들을 서신으로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그냥 바울은 이 자기가 당한 일, 그냥 당한 일, 여기 13절에 나의 매임 이런 말로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당한 일, 그 매임, 감옥에 있는 그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오히려 그 현실을 말하는 것이, 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것을 표현하기에 열정이 가득 찼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기에게 당한 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을 말하기 전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그것을 말하기에 열정에 차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바울의 공식적인 문구예요. 이거 꼭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가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는데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죄수로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에 이제 어린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신자들, 막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을 텐데, 그 신자들이 생각할 때에 죄수, 감옥에 갇힌 그 죄수를, 그리고 특별히 그 죄수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아마 그런 시험이 1세기 때의 빌립보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그 마게도니아,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형을 산다고, 우리 먼 친척 중에 형을 사는데 우리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누가 감옥에 들어갔다, 교도소에 갔다. 옛날에 호적에 빨간 줄 간다 이러면 이거 정말 참 큰 일로 생각하고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근데 바울은 그 당시 때 로마의 감옥에서 2년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래요. 어떤 그 신약 학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1세기 때 그 초대교회 그 어린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어린 신자들, 또 기독교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도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이 됐겠습니까? 굉장히 그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한편으로는 그 1세기 때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어린 신자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신자들이 시험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바울은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어려운 게 평안하게 잘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초신자, 교회 처음 오는 신자들에게 기존의 신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시험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예전에 그 테니스장에 이렇게 다닐 때, 테니스장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교인들인데, 그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테니스장에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교회 얘기를 여기서 자꾸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도 뭐 그냥 뭐 본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게 유익이 될 건가? 바울이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사실이 1세기 때 교회들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들의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큰 손해가 되지 않을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염려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이 진짜 로마 감옥에 시위대 안에 있었어요. 시위대 안에. 그러면서 바울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시위대 안이라는 말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의 시위대 안에 있지만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것은요, 1장 1절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체성을 규정할 때에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예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한 측면이 뭐냐면 성도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그 관점이 감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시위대 안에, 감옥 안에 있지만 동시에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 당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매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도 바울의 그 옥중 서신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든 시위대 안, 이게 그 당시 때 시위대가요, 어떤 로마의 시위대입니다. 로마의 시위대인데 그 당시 때 문헌에 의하면은 그 시위대가 한 8,000명에서 9,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8,000명, 9,000명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니고 아마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경비 시위대들이 바울을 만나 보니까 바울이 아무 죄가 없거든요. 바울이 우리가 가이사라에서 그 베스도하고 벨릭스 총독, 로마의 그 총독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요? 바울이 뭐 유대인들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무슨 폭행을 했습니까? 오히려 맞으면 맞았지. 바울이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이 비범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자고,
그리고 유대교의 정통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때린 것도 없고 사람을 뭐 폭행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 아무 어떤 면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하고 비범한 사람이 그러면 감옥에 와 있는 이 이유가 뭔가?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러는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저 내용 복음 때문에 그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 당시 때 로마의 근위대거든요. 로마의 근위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에 여러 군대가 있지만 여러 이제 그 파견 군대들이 있지만 로마의 황제 아주 밑에 있는 친위대예요. 친위대. 요즘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뭐 경비사령부, 뭐 수도경비사령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때 로마의 군인들 체계 속에서도 아주 탑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사회에 의하면은 그 전에 로마 황제가 그 반란을 당해서 로마 황제가 쫓겨난 적이 있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로마의 시위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시위대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저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이 감옥에 와 있을까? 궁금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전쟁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군인들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이게 마음이 허합니다. 우리 예전에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 그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공군하고 전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로 썼는데 그분이 이제 6.25 전쟁 실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그 글을 쓰는데 글이 정말 글이 아니에요. 정말 그 현장이 다 들어오는 것 같이 글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공군하고 싸웠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그 장면이 아직도 또 그 글이 아직도 지금 뇌리에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미군들이 이제 탱크를 가지고 그 정탐을 하러 간 겁니다. 이북의 어느 지역인 그 평양인지 개성인지 어딘지는 확실히 지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적진에 탐험을 하러 조사를 하러 들어간 거죠. 탱크 2대를 가지고. 왜 탱크가 2대를 가냐 하면 탱크는 자기 위에 올라오는 적들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포가 이렇게 기니까 자기의 사정거리 있는 이렇게 원을 돌려서 사정거리에 있는 상대방 적들은 공격을 하는데 그 위에 올라오면 탱크 위에 올라오면 그 적은 어떻게 해결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탱크 한 대가 같이 가면서 그 위에 있는 적을 대신 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탱크 2대가 이렇게 가는데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기 탱크 2대가 서로 이제 상대방 적을 뭐 올라와 있는 그 적들을 중공군들을 막 탱크 위에 올라와 있는 적들을 막 쏜 거예요. 중공군들이 중공 사람들이 인해 전술을 하니까 막 치신이 거기다 써. 피가 쭉 탱크 안으로 다 들어. 두 미군 병사가 미쳐서 들어. 미쳐서. 정신을 미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로마 이 군인들도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이제 시위대 안에 전투 경험도 있었고 막 이런 분들일 텐데 바울을 만나 보니까 우리는 평생 힘으로 폭력으로 이 사람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힘의 논리에 익숙해서 살았던 이 군인들이 바울이 와서 보니까 이건 자기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복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시위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어떻게 했죠? 바울이 보통은 가서 전했어요. 거기 가서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전하고 로마의 그 헬라의 아레오바고에 가서 전하고 어디든지 가서 전했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와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이 바울이 이 바울이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죠. 한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한 대상은 또 이방인들이고, 또 한 대상이 누구냐면 임금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시저를 염두에 두고 있네요. 로마의 황제 임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바깥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여기 형제 중 다수가, 이 형제 중 다수가라는 말은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지금 로마에 교회가 있거든요. 이 형제 중 다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 장군들이, 저 장수들이, 군인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바깥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기 굉장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1세기 때의 기독교인들의 박해 상황을 묘사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을 당하며 최후를 맞았다.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은 조롱을 당하며 최후를 맞았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에 둘둘 말린 후 개들에게 찢겨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해가 지면 밤을 밝히는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대로 태워지기도 했다. 예수를 안 믿는 그 당시 때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이 표현이 갖는 것이 얼마나 큰 내용이냐. 그런 박해와 핍박의 정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바울의 이 자기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는데 시위대 안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바깥에 있던 로마의 성도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내용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시절에요. 신사참배 그때 참 얼마나 그
참 그게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훈 목사님이라든지 한상동 목사님이라든지 그 당시 때 최건능 목사님이라든지 그 북쪽의 이기선 평양의 이기선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 중에는 그 당시 때 이재석 전도사님인가요? 그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때 한국교회가 일제 신사참배가 들어오니까 이 일제 신사참배가 아주 그 교묘하고 아주 악랄하게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교회 앞에다가 신사를 만들어 놓고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이 신사에 절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 당시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신사는 그 절이다 그건 예의다 예의니까 그건 국가 예의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니다. 그거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감옥 갈 걸 각오하고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말이죠. 그때 재건 교회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했었던 분들 중에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경건한 성도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 당시 때 그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우리도 신사참배를 반대해야 되겠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 대표적인 분이 안희숙 권사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청량리 그 동도교회 최훈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원래 1946년도에 사형당하기로 예정돼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연상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런 박해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 굉장히 강조하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런데 부정적인 흐름이 여기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들은 그 좀 이렇게 X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은 이 교차 구조인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14절과 15절 하반절, 16절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14절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순례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그리고 15절 하반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14절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16절도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착한 뜻으로 했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여기 16절에 특별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로마 법정 안에 세워진 그 사실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은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겁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흐름인데 15절 상반절과 17절과 짝을 이루는 게
15절 상반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했다는 17절은 그들 15절은 17절과 짝을 이루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화가 되고 또 바깥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어떤 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유대주의 기독교인들로 보여집니다.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의 지도자 그룹이 있었을 텐데 그 지도자 그룹이 바울과 마찰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면 교리상으로도 마찰을 일으켰고 여러 가지로 마찰을 일으켰는데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이름이 아시아 전 지역에 유럽의 전 지역에 지금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투기와 분쟁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같이 자기들과 같이 바울의 반대자들과 같이 바울도 투기가 있을 것이다. 바울도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가 바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면 바울도 그 투기심으로 괴로워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심정을 바울에게 투사시킨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나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어떤 그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 그 사람에게 투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반대자들이 괴로움을 더하게 한다는 것은 바울도 그 시기심 때문에 너 고통 좀 더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투기와 분쟁의 마음이 있으니까 시기와 분쟁의 마음이 있는데 바울도 그 똑같은 시기와 분쟁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더 겪어봐라. 그런 맥락으로 했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은 참 이게 참 천박하다 그래. 천박하다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천박하기 짝이 없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투기와 분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의 죄악된 이 투기와 분쟁을 해소시키는 투기와 분쟁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상한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 복음 자체가 투기와 분쟁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그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좀 더 폭을 넓혀서 얘기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속은 투기와 분쟁이에요. 경쟁적이고. 이것이 바울 사도가 보고 있는 관찰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런 경쟁, 시기심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서로 경쟁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 특별히 여기 분쟁과 투기와 분쟁 이 말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9절에 의하면 모든 인류의 범죄, 그 타락상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예요. 시기와 분쟁. 로마서 1장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거기 시기와 분쟁.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은 똑같은 단어가 육체의 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 분쟁과 투기. 복음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말로만 들은 것인지,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경계로 삼아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모습이 현대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 신앙적인 행위들이고 신앙적인 일들인데 그 속에는 투기와 분쟁이 깔려요. 그래서 항상 관심이 뭐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가리켜서 거짓이 없는 마음이라 이렇게 거짓 없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내 형편껏 내 수준에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인데 항상 초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이 지금 바울이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21세기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 서로 이렇게 오히려 교회에서 또 이렇게 분쟁을 또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을 막 시켜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헌금 그거를 안 쓰는 거예요. 그거 다 써놓고 말이죠. 경쟁을 다 부추기시는 거예요. 서로 경쟁 심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 복음을 이렇게 참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이웃이 내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데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돌아보고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 지금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요 이럴 때도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기뻐하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다툼으로 저렇게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장 3절에 보면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거를 바울이 못하게 했어요.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툼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그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리스도만 전하면 나도 기뻐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바울은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하면 저들이 저렇게 전하는데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을 그렇게 헛되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잘못 봤다. 너희들은 나를 잘못 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복음의 세계를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거에 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도발당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과연 어떤 동기로 하는 것일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상태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가? 그 그리스도의 생각에, 그리스도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그 생각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도록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참 놀라운 것이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며 참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 있든지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과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생각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